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또한 하나님의 진노 안에 놓일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로 나오고 또한 예수님은 그 구원의 길을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 구원의 그런 길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이래 가르쳐 주세요. 그 가르쳐 주시는데 그 예수님이 가르쳐 준 그 구원의 길 중에 그 여러 가지 중에 또 한 가지를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의 요지가 바로 뭐냐? 우리는 두 가지 문이 항상 우리 앞에 놓여 있고 또 두 가지 길이 항상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이야기죠. 하나는 좁은 문이고 하나는 이 넓은 문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하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이 좁은 문은 그 좁은 문으로 이끄는 그 길도 협착해가지고 정말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길을 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넓은 문은 그 길 자체가 너무나 넓어가지고 또 쉽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간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무엇이 문제냐? 이 좁은 문의 그런 결과, 그 문을 탁 열고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니까? 그것은 영생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되고 또한 넓은 문 자체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느냐? 편하기는 엄청 편하고 정말 잘 가기는 잘 갔는데 그 넓은 문을 탁 열고 들어가게 되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느냐? 바로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 하는 이것을 비유를 통해서 좁은 문과 넓은 문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평생 동안 이 좁은 문이라는 건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한번 딱 들었으면 일평생 좁은 문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그런 선택의 그런 모든 순간순간 또한 사건의 그런 모든 순간순간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그런 길이고 선택해야 될 문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매 사건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또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선택하며 사느냐? 바로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선택하며 살아야 한다 하는 그걸 가르쳐요. 그래서 정말 타락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정말 편하게 이 넓은 문과 이 넓은 길, 이것을 선택하며 사는 길, 그것을 바로 이 타락이라고 이야기한다 하는 그것이 바로 핵심 요소입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하나 있는데 어떤 것이 문제인가니까 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좁은 길을 가고 싶고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싶죠. 절대로 넓은 길과 넓은 문을 안 들어가고 싶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정말 이 비유로 표현해가지고 좁은 길, 좁은 문 혹은 넓은 문, 넓은 길 이렇게 표현하니까 이거 자체 진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면서 이것이 좁은 문일 것이다. 또 이것이 넓은 문일 것이다. 혹은 이렇게 고생하며 사는 것 자체가 이 좁은 문으로 이끄는 이 좁은 길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좁은 문과 이 넓은 문,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그것을 우리가 서로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이 말씀을 접근하는 데는 이렇게 두 가지로 접근할 수 있어요. 하나는 개념적인 부분. 이 개념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인가니까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은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 강론적으로 이런 것이 좁은 문이고 또 이런 순간에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이 좁은 문이다. 혹은 그 순간에 이걸 선택하는 것이 넓은 문이다. 이것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좁은 문과 넓은 문 이 하나만을 가지고 일평생 제가 죽기 전에
주님이 부르시기 전까지 설교를 해도 그것은 설교를 다 못하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는 데는 가장 중요한 게 강론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그런 지혜대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무엇이 중요하냐, 개념적인 이해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저 본문과 이 넓은 문의 개념적인 부분이 뭐냐 하는 것의 이해가 참 중요한데, 그 개념적인 부분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강론적인 그런 이해가 아주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정말 어떤 순간순간에 무엇이 좁은 문이고 무엇이 넓은 문인가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참 중요하죠. 그래서 정말 오늘은 강론적인 부분의 신뢰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죠. 이 삶에 선택해야 될 순간순간에 그 순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은 가장 쉬운 한 가지만 이렇게 딱 들어서 이런 것들이 좁은 문이고 이런 것들이 넓은 문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먼저 이해하게 하고, 오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개념적인 부분에 이 좁은 문과 넓은 문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맨 먼저 뭐냐니까 요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부분이에요.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이 방송이 기독교 방송이 있고 딱 이렇게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아주 쉽게 편하게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가정에서, 어떤 분들은 이 명절을 딱 맞이하면 왜 그런가니까 이번 명절이 오늘까지 원래 휴가죠? 휴가인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면 최소한 토요일을 마쳐야 되고 또 다시 집으로 돌아와야 되고 막 이런 거죠. 그러면 이 쉬운 문제 하나도 뭐냐니까 1년 동안 계속 하나님께 예배 자리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있죠. 이것도 뭐냐니까 하나의 좁은 문의 선택일 수가 있다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넓은 문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1년에 한 31주, 32주가 있는데 한 주 정도는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넓은 문을 선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에 보면 예배는 장소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중심적인 예루살렘 성전 이 자체는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이에요. 산당이라는 부분은 왜 그 산당 자체가 옛날에 예배는 드렸지만 왜 문제가 되느냐? 온전한 그런 예배가 못 되느냐 하니까 산당은 자기 해석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우상이 그 안에 있다가 보니까 그걸 배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에 보면 가장 중심적인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왕은 어떤 왕이냐? 산당을 철폐해버리는 거예요. 철폐하면서 온전한 예배를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은 장소적인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바쁘고 또 우리가 1년에 한 51주 이래 되지만은 그 주 동안 마음과 뜻을 딱 정해서 정말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 있죠. 이거는 뭐냐니까 우리가 계속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쉬운 일로 보이지만 세속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이나 혹은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싶지만 정말 예배는 참석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에게는 극히 어려운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이 명절을 통해서도 이 예배의 자리를 찾으면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아주 작은 부분의 그런 좁은 문의 그런 의미이다 하는 것을 하는 것이다 하는 그 부분이죠. 또 그것뿐만 아니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이렇게 턱 드리는데 이 예배가 우리가 생각하면 이렇죠. 그냥 이제 이 보편적인 많은 사람들이 예배 자리를 놓으면 10시 한 40분부터 찬양이 들어가고 예배 마치면 이렇게 되구나. 그럼 예배는 참 쉬운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게 아니고요. 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정말 숨은 곳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이제 많은 거예요. 심지어 우리는 예배 마치면 뭔가니까 이 큰 교회와 다르게 이 전심을 이렇게 다 같이 나누어요. 큰 교회는 뭐냐? 그걸 사 먹어요. 한 끼 사 먹는데 3,000원 이상이고 뭐 이렇다 그러대요. 그런데 그 음식을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하는 봉사하는 분들 있죠. 그분들은 예배만 참석하는 게 아니에요. 뭘 하느냐? 모든 예배 준비를 위한 그런 봉사. 심지어 여러분들이 성전에 이래 예배를 드리죠.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피곤한 가운데요.
정말 이렇게 교회 청소를 하고 준비하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여기서 좁은 문이라는 것은 그것을 선택하는 것도 좁은 문이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도 좁은 길과 좁은 문의 그런 선택, 즉 이거는 뭐냐니까, 명절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다 쉬는데 이게 뭐 기회가 이런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이분은 특별히 이 주일날까지 명절 연휴니까 쉬고 싶다, 이래가 선택할 수도 있죠. 그 선택 자체가 넓은 그런 길일 수도 있다는 그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 매 순간 매 사건마다 일어나는 선택이라 그러면 이것에 탁 묘사하게 되면 잘못 무엇으로 빠지는가? 율법적인 부분으로 빠지기 쉬워요. 왜? 우리는 모든 선택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요거는 요것이다, A는 A다, B는 B다, 요거 좀 잘못되는 거예요. 잘못되고 어떤 또 선택이 중요하냐? 이것이 보편적인 선택이지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는 이것도 고려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이것도 고려되어야 돼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강론적인 그런 해석도 아주 중요하지만 개념적인 해석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좁은 문과 넓은 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거는요, 복음서 중에서 가장 귀한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해보는 것도 효과적이에요. 성경이 너무나 막대하다 보니까, 너무나 넓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딱 정하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대로 내가 살아가 보도록 노력하겠다. 아주 훌륭해요. 아주 훌륭한 선택이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그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습관은 아주 중요하고, 또한 뭡니까?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길로 가는 아주 중요한 그런 선택이에요. 그 산산수훈에서 예수님은 뭐냐?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다 오늘 본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갑자기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이렇게 뚝 떨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산산수훈 5장부터 7장 마지막까지 해서 이 말씀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말씀이에요. 중요한 그런 말씀이에요. 연결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개념적인 부분으로 좁은 문과 넓은 문에 산산수훈 5장, 6장, 7장에서 개념적인 부분이 뭐냐 하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개념적인 부분은,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니까 이 부분이에요. 누구의 뜻대로 사느냐 하는 것이 하나는 좁은 문이 되고 하나는 넓은 문이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딱 한 가지 아주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 누구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고 누구의 뜻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는 이것이 하나는 좁은 문이 되고 하나는 넓은 문이 됩니다. 그러면 성경 구절 한 구절 읽고 다시 설명할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는 요 말씀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좀 쉽게 설명을 하면 요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자, 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 자체도 뭔가니까 하나는 좁은 문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넓은 문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강론적인 부분 말고 그걸 개념적인 부분에서 탁 집약을 하면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 신앙생활이나 내가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삶에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느냐,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좁은 문이에요. 그 좁은 길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니까 내가 신앙생활 한다 하는 것은 여기서 이거와 같아요. 주여 주여 하면서 이렇게 외치는 것 같아요. 주여 주여 이렇게 외치지만은
결국은 마지막 날에 주님을 딱 만나게 되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정말 주님이 모른다고 주님께서 모른다.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부인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뭘 가르치느냐 하니까 주여 주여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많이 있다는 이야기죠.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 속에 좁은 길과 좁은 문을 선택하는 사람은 매 순간순간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사람이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사람을 이야기한다. 그런데 넓은 문은 어떤 문이냐? 주여 주여 하면서도 넓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니까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 이야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해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 이것 때문에 중요합니다. 우리 사람은 뭘 가지고 있느냐? 제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이거는 법정적인 그런 죄는 사함을 받았어요. 법정적인 죄는 사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칭의 자체가 들어가니 어렵다 인정함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우리 내면 속에서 이 법정적인 그런 죄로부터는 우리가 완전하게 자유가 되었는데 우리 속에 나타난 죄의 속성이 있죠. 그 죄의 속성으로서는 자유롭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의 죄의 속성 속에서 가장 두드러진 속성이 어떤 속성이 있냐?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싶은 그런 속성이에요. 이거는 뭐냐? 하나님이 시킨 대로 살지 않고 누구 멋대로 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그 속성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아이들을 딱 키우면요. 어릴 때 막 엄마 찾고 깽깽거리고 하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죠? 그 애들이 한번 7살인가 그 정확하게 모르지만 좀 빠른 아이들은 6살인가 조금 이제 그 하나도 8살 혹은 늦은 아이들은 9살부터요. 무엇을 들기 시작하느냐? 반기를 들기 시작해요. 누구로부터? 저거 엄마 아버지로부터 반기를 들기 시작해요. 그러면 뭐냐니까 처음에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신발 신는데도 지가 선택한 신을 신으려는 거예요. 옷을 입는데도 지가 선택한 옷을 이렇게 입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딱 보니까 그것이 좀 더러운 거예요. 좀 추접한 거예요. 그러면 엄마는 뭐냐? 이번에는 이 옷을 입자. 이번에는 이 신발을 신자. 이라면 이 아이는 이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뭐냐? 자기가 선택한 추집지만은 뭡니까? 어떤 아이들은 분홍색 이런 거 있죠. 그 다음 신발은 번쩍번쩍거리는 신발 이런 거 있죠. 그걸 딱 해가지고 아무리 더럽다 그렇게 해요. 뿐만 아니고 전미기 주고 똥 치워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조금 이제 이성이라는 거 생각이랑 판단이 딱 드니까 뭐냐니까 끊임없이 누구한테 반항합니까? 부모한테 반항하면서 살아가요. 이것이 어떤 부분인가니까 우리 사람 속에 이 사람이란 본연의 그런 사람 자체가 형성되다 보니까 뭐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자기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 자체가 가득한 거예요. 이것을 구약 성경에는 뭐냐? 제 길로 간다 이야기입니다. 제 길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우리가 가고 싶다, 우리가 선택하고 싶다 하는 그 길은요, 구원의 길은 아니에요. 구원의 길은 딱 한 길밖에 없어요. 구원의 길은 누가 제시한 길? 예수님이 제시한 길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그럼 우리의 그런 속성 자체에서 쉬운 거는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쉬운 거요? 주여 주여 이건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할 수 있는데 어려운 것이 뭐냐니까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선택하고 싶은 것을 이렇게 탁 복종시켜서 누구의 뜻에 굴복시켜야 됩니까? 주님의 뜻에 굴복시켜야 구원의 길이에요. 문제는 뭐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쉬운 거는 해요. 쉬운 거는 뭡니까?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뭡니까? 주여 주여 이거는 다 선택하는 거예요. 어려운 길은 뭐냐? 내가 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탁 이렇게 누르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탁 복종시키면서 싫지만 누구에 복종해야 됩니까? 주님의 뜻에 복종해야 되죠. 그게 어려워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다 관찰해 보세요. 무엇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가니까 의외로 주여 주여는 이렇게 다 하는데 뭐가 잘 안 된단 말입니까?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이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는 잘 안 살아요. 잘 안 살고 그렇게는 잘 안 사는데 뭐는 잘한단 말입니까? 주여 주여 이런 것은 잘하는 거예요. 왜? 그건 쉬우니까. 그럼 넓은 길은 뭐냐? 주여 주여만 외치는 사람은 넓은 신앙이에요. 좁은 문은 어떤가? 주여 주여 하면서도 뭐 하는 거라고? 자기를 굴복시키면서 매 순간순간에 굴복시키면서 뭐 한단 말입니까? 딱 이렇게 자기의 뜻을 굴복시키는 그 이야기예요. 옛날에 어떤 성화 있죠, 성화. 그 무슨 영화인가는 잘 모르겠어요. 영화를 딱 봤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억수로 멋진 부분이 나와요. 이게 뭔가니까 딱 이래 뭐 왕이는가 그래요. 이런데 그 누군가는 그 제가 오래전에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딱 하다 보니까 화나는 일이 딱 생긴 거예요. 화나는 일이. 그러다 보니까 화나는 일이란 건 누구를 이렇게 이제 죽이고 싶은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복수하고 싶고. 그 성경에는 원수 갚는 일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주여 주여만 하면 내한테 있지요. 그게 넓은 길이에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이해됩니까? 그러면 성경에는 뭐냐? 딱 내가 한 대 맞으면 반드시 몇 대 패고 싶습니까? 5대. 한 대 맞으면 5대를 막 패고 싶단 말입니다. 그게 불불 끓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싶다는 생각을 딱 억누르면서 정말 원수 갚는 일을 누구한테 맡기는 거?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내 뜻을 굴복시키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억수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에 딱 보니까 이 왕인가 이 양반이 뭐냐니까 불불 끓어서 요것만 안 되겠다 이래 했던가 봐요. 딱 하니까 딱 군장을 딱 꾸리더만 어디로 가느냐?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딱 가더만은 딱 3초 기도하는데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딱 가가 죽이러 가는 거예요. 이게 좀 뭘 의미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그런 뜻이나 생각을 굴복시키면서 주님의 뜻에 이렇게 복종하는 거 있죠. 이거는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것은 그 한 5 정도의 어려움이라 그러면 자기의 뜻을 굴복시키는 그것은 5,000 정도의 어려움이에요. 이것이 좁은 문이에요. 이것이 좁은 문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좁은 문과 넓은 문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요 개념적인 부분에 자신의 뜻대로 신앙생활하고 자신의 뜻대로 사는 것은 넓은 문이에요. 이와 반면에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좁은 문이에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것을 더 명확하게 설명하세요. 더 명확하게 설명하면서 뭐라고 설명하느냐 이렇게 설명해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겨야 돼요. 자, 이거는 무슨 말씀인가 이야기다, 그죠? 자,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이라면서 뭐까지 할 수 있느냐?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해요. 선지자 노릇 한다는 건 오늘날 뭘 한단 말입니까? 결단회가 목회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는 관점은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도 행하고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자체가 우리가 보기에는 어려운 길 같지만 어렵지만은 그건 쉬운 길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런 많은 열심히 했던 그런 목회자들이나 많이 막 열심히 주님께 충성했던 사람이 마지막 때는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는 재림하신 예수님 앞에 서야 돼요. 누구든지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앞에 딱 설 때
이렇게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얼마나 열심히 예배드리고 얼마나 딴 사람들은 예배만 들었지만 얼마나 많이 충성했고 얼마나 목회를 갖다가 훌륭하게 했고 이렇게 한 줄 아십니까? 딱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 나는 너희를 도저히 모르겠다. 나는 너희를 도저히 모르겠다. 너희들이 많은 일을 해줄지 모르지만 너희들이 많은 권능과 또 많은 목회에 성공하고 막 거창하게 주님 일을 했는가 모르겠지만 너희들은 결론적으로 한마디가 너희들의 모습이다. 뭐라고요? 불법을 행한 자들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목회도 열심히 하고 주를 위해서 막 이렇게 충성하고 봉사도 했지만 이것 자체가 뭡니까? 어떤 문제란 말입니까? 자기의 뜻대로 했지 한순간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모른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러 모양으로 여러분들이 주님께 충성하고 봉사했죠. 오늘 저 본문이란 이것이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왜냐니까 그렇게 힘들게 봉사하고 그렇게 힘들게 이 주를 위해서 살은 것 자체가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주님을 대면했을 때 난 너를 잘 모르겠다. 너를 아는 것은 딱 하나다. 너는 불법이다. 너의 모든 인생은 불법이다. 이렇게 규정되어진다 그러면 얼마나 슬플까요?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저 본문의 개념적인 부분은요. 정말 자기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것이 좁은 길과 좁은 문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것 자체가 좁은 문에 필요 충분한 조건이 아니에요. 필요한 조건이겠지만 충분하지는 않다는 말입니다. 주를 위해서 내가 뭘 봉사하고 충성했다는 것은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좁은 문이라 단정 지을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은 안 돼요. 충분한 조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주를 위해서 봉사도 하는데 순간순간 그 주님의 일을 하면서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을 처서 복종시키면서 누구에게 복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사는 것이 좁은 길이고 그것이 좁은 문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던 관계없어요. 중요한 것은 과거는 우리의 거울이 되고 지금부터 잘 살면 돼요. 우리의 그런 모든 삶 자체가 여러분들의 뜻을 굴복시키기 바랍니다. 굴복을 시키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간순간 복종하는 좁은 길을 걷고 또한 좁은 문을 선택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간단히 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하나님의 뜻만큼 힘든 게 없어요. 또 성경을 보면 산산수훈에서 하나님의 뜻은 개념적인 부분으로 이야기할게요. 아주 쉽게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이냐? 산산수훈에 보면 딱 두 가지 개념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또한 사람과 나와 다른 사람 있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거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거 지금 이야기할게요. 마태복음 6장 33절이 있거든요. 6장 33절은 뭐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요 이야기입니다. 그럼 자, 요건 쉽게 이야기할게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아까 이야기한 게 제가 뭐냐니까 매 사건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여러분들의 원하는 대로 가지 않는 그 길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라 그랬죠.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요, 우리는 낙원에서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낙원에 있었다 그러면 이렇게 막 열심히 일을 안 해도 되고 머리에 땀을 안 흘려도 되고 부부가 맞벌이 안 해도 잘 살 수 있어요. 왜? 먹을 것이 항상 있으니까. 그 쫓겨나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느냐? 열심히 노력해야 살아요. 그럼 굶어 죽어요. 그런데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뭐냐니까 빼앗길 수도 있어요. 태풍이나 재난이나 이것 때문에 다 빼앗겨 버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 최대의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직장이나 많은 사람들이 사업이나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왜?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열심히 안 하면 못 먹고 사는 것이 낙원에서 쫓겨난 이 세대의 운명이에요. 다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문제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열심히 먹고 사는 그런 문제를 계속 선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게 뭐냐? 그런 관계 속에서도 먼저가 있고 나중이 있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먼저가 있고 나중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넓은 문은 뭐냐? 먼저는 무슨 길이다? 내가 먹고 사는 일이 먼저다. 이래 선택하는 것은 넓은 문이에요. 이해가 되겠죠? 그런데 좁은 문이란 것은 뭐냐? 정말 먹고 살기가 힘들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되지만 먼저가 어떤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내한테 먼저고 차후적인 것이 먹고 사는 문제다.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좁은 문이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쉽게 하면 이야기입니다. 살아가는데 너무 복잡한 데 있답니까? 먼저 하나님의 일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가 먼저다. 이렇게 선택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큰 도전이에요. 왜? 딴 사람들은 막 밤에 잠도 안 자고 이렇게 일을 하고 공부하고 막 일하는데 나는 뭔가 덜 떨어지는 것 같고 너무나 위기감이 들죠. 그런 가운데 주님을 믿으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선택하는 이 선택이 뭐냐니까 좁은 문이에요. 신기한 거는 뭐냐?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아무도 굶어 죽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살게 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 알겠습니까? 이제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뭐냐? 나와 타인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아주 핵심적으로 한 구절을 딱 이야기하고 설명할게요.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요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들 구약하고 신약 전체에 대해서 너무 복잡하죠, 이론이? 그걸 예수님이 딱 요약해서 이야기하면 그것이 요 뜻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뭐냐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을 우선 선택하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나보다 누구를 먼저 선택하라고요? 누구를 먼저 고려하라고요? 다른 사람을 먼저 고려하라. 이것이 성경에 가르치는 핵심이고 성경에 가르치는 그 요지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뭐냐? 매 순간순간 이때 매 순간순간 이걸 이야기합니다. 부부가 이렇게 있는데 오래간만에 외식을 하죠. 외식을 딱 하면 이 순간순간 요걸 실천하는 사람은 항상 뭘 묻습니까? 여보 뭘 먹고 싶어? 이렇게 묻죠. 그러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당신 먹고 싶은 거 먹자면 나는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으니까 뭘 먹고 싶냐? 그거 먹으러 가자. 그것이면 좋다. 이렇게 하는 게 뭔가니까 이 뭡니까?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외식을 딱 하는데 경제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 남편이 가지고 있는데 따라가자. 오늘은 짜장면이다. 이렇게 선택. 그러면 먹고 싶어도 안 먹고 싶어도 뭡니까? 짜장면 먹어야 돼요. 그 다음에 오늘은 뭐냐? 돼지고기다. 아무리 속이 별로 안 좋고 해도 따라가야 돼요. 그 놈이 나쁜 놈이에요. 그 놈이 주여만 하는 놈이에요. 특히 교회를 다니면서 그러는 놈이 있다 그러면 아주 나쁜 놈이에요. 그거 고쳐야 돼요. 그것뿐만 아니고 순간순간의 선택을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 자기 본의대로. 이게 무슨 말 알겠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상대방을 전혀 배려를 안 하는 거예요. 요거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의 좁은 문은 뭐냐니까 내가 그걸 원하더라도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거. 그거 지금 이야기해요. 요 이야기하죠. 가정 이야기 안 왔으니까 좁은 문, 넓은 문 이야기할게요. 부부가 딱 만나면 좀 대조적으로 만난다 하죠. 성격이 강한 배우자가 있고 그 다음에 좀 그래도 마음이 온유한 배우자가 있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한 거는 뭡니까? 서로 맞춰가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라. 요 이야기거든요. 나쁜 놈이 어떤 놈이 있냐? 성격이 강한 남자나 여자나
모든 주도권을 누가 질라 그럽니까? 지가 질라 그래요. 악해하는 것도, 순간순간 뭐 하는 것도, 휴양지택하는 것도 전부 다 주도권이 뭡니까? 지가 다 하락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 한 대로 안 되면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화가 나면서 그걸 누구한테 다 풀이하느냐? 이 온유한 배우자한테 다 화를 다 내는 거예요. 그 되게 나쁜 놈이에요. 이 교회 나가면서 그런 놈이 있으면 교회 나가는 한 3개월 동안 쉬어야 돼요. 예배가 없이 살아가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그걸 좀 알아야 돼요. 그런다고 또 뭐 쉬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배우자를 이야기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내가 이야기할게요. 성격이 강한 뭐 배우자가 있고 온유한 배우자가 있어요. 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뭡니까? 몇 가지 대들겠죠? 몇 가지 안 대들겠습니까? 이야기도 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건 행복에 대들겠죠? 그러니까 이 나쁜 놈이 자기를 양보합니까? 자기 하는 대로 계속합니까? 키우는 것부터, 병원에 가는 것부터, 먹고 사는 것부터, 휴가 가는 것부터, 아침에 밥 먹는 것부터 전부 지멋대로 해요. 지멋대로만 다 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뭡니까? 이게 통하지를 않는 거예요. 남자도 그런 놈이 있고, 여자도 그런 여성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불행한 사람이 그런 사람 만나면 예언아, 깊이 새겨. 좀 잘생기고 못생겨는 괜찮아. 고집신 놈은 절대로 만나지 마라. 무슨 말 알겠니? 그런 놈 만나면 최소한 30년간은 고생이야. 그러니까 그 놈이 낸주 희목화제. 그럴 때 네 말 들어. 그럴 때도 네 말 안 듣고 싶은데 이 기력이 진짜 딸리가 네 말 듣는 것처럼 하는 거야. 실제로 속지 말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어떻나니까 좀 온유한 사람이 있고 성격이 강한 사람이 지 위로 들어가는 거예요. 몇 번 온유한 사람이 좀 대들는 거예요. 대드니까 더 상황이 나빠져요. 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다 보니까 이 온유한 사람이 이제 낸조는 천념을 내요. 어떻게 천념을 내? 니 멋대로 해버려. 그러니까 싸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싸울 일이 없죠. 그런데 가장 불쌍한 가정이 어떤 가정인 줄 압니까? 그러다 보니 지멋대로 하다 보니까 안 싸워요. 그런데 쑥쑥 속이 썩고 정말 인생 사는 게 한 번씩 너무나 힘든 게 누굽니까? 온유한 사람, 자기 배우자예요. 이 인간은요, 나쁜 인간이라서 그거 아무것도 몰라요. 밤에 되면 코는 지가 먼저 골아요. 왜? 지멋대로 다 했으니까. 얼마나 편안하죠. 지멋대로 다 먹었으니까 배부르니까 뭐가 옵니까? 잠이 오죠? 이 양반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 이게 10년 사이고 20년 사이니까 이 집에는 안 싸우죠. 안 싸우니까 좀 다투고 하는 그런 가정을 보면서 둘 다 뭐라고 하는가?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다. 왜? 안 싸우니까. 요리 이야기합니다. 진짜로는 뭡니까? 가장 불행한 가정이에요. 흉악한 인간하고 그 인간의 노예가 살고 있는 가정이에요. 의외로 이런 가정이요. 기독교 안에 이런 가정이 많아요. 전부 다 지멋대로예요. 지멋대로 안 되면 기분 나쁘고 지멋대로 안 되면 화를 내니까 이 사람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니 멋대로 다 해보라 하면서 참고 사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뭘 가르치느냐? 서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라.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이 좁은 문이에요. 넓은 문 있죠. 평생 동안 왕으로 군림해가 살았던 성격이 강한 사람들 있죠. 교회 생활을 어떻게 잘했던지, 예배를 얼마나 잘 드렸던지, 또 얼마나 큰 일을 했던지 관계없이 주님 앞에 서면 나는 니를 모른다. 네가 얼마나 사람을 괴롭혔냐. 그러고 처음에는 그 배우자를 괴롭히다가 아내든 남편이 배우자 괴롭히다가 자식 낳으면 자식한테 또 그렇게 해요. 자식한테 그렇게 괴롭히고 상처 주고 이렇잖아요. 이 부분 자체가 뭐냐? 쉽게 얘기해서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좁은 문과 넓은 문의 차이점이에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 관계 없어요.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남은 인생이라도 혹시 강한 카리스마로 가정을 끌고 간 배우자가 있죠. 회개하시오. 회개하면서 지금부터라도 자기에 관한 상대방 있죠. 배우자에 대해서
정말 이 나쁘고 가장 사악한 그렇게 행포하며 살았던, 정말 그것을 참고 견뎠던 상대방 배우자를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양보하세요. 하나하나 양보하고 모든 선택권을 하나하나 다 줘보세요. 절대로 나쁘지 않아요. 그것이 천국을 이루고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는 그런 부분이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 이야기한 조본문은요, 시작은 고통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결국은 행복의 길이에요. 그런데 넓은 문은 뭐냐? 시작은 편안하게 보여요. 그러나 마지막은 뭡니까?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환경으로 빠지게 되고 정말 지옥의 그런 고통으로 빠질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그 길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의 그런 모든 성도들이요, 정말 편하고 쉬운 넓은 길과 넓은 문을 선택하며 살지 말고 지금은 어렵지만 행복과 기쁨과 복이 보장되어 있는 좁은 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